오늘 말씀은 그 사가랴의 예언과 찬송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전반부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칼빈 주석을 봤는데, 칼빈 주석이 원래 앞부하고 둘하고 둘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칼빈이 왜 둘로 나눴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강의가 두 개 분량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 이 아이여부터 시작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고 편한 거가 텍스트가 있고 쭉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각각 그 구절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구절 하나가 또 의미가 있어서 기록이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아이여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 사가랴는 지금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인데 지금 이 아이는 누구냐면 난지 8일째 된 깐난쟁이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8일 된 아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뭐 대단한 성품을 벌써부터 발휘해서 사가랴가 그거를 다 알 수 있었을까? 물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태중에서 뛰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가랴는 이 아이를 아직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보고 아이가 장차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알고 지금 이 아이를 보고 선지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저희도 주님의 이제 사역자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발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지금 다 컸지만은 정확하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실 때 사가랴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난지 8일 된 아이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종을 부르시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 발휘 이전에 이미 아기였을 때 난지 8일밖에 안 됐을 때도 이미 선지자로 주님께서는 직책을 부여하셔서 쓰신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이 이미 어렸을 때나 오래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어렸을 때부터 붙들어서 만들어 가신다. 또 베드로도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실 때도 거기서도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사역자로 만들겠다. I will make you. 이렇게. 너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사역자로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면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소망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또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 특히 이 난지 8일밖에 안 된 이 아기도 선지자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에서는 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한,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 특별하게 그 감당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감당한 일은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뒷부분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원욱이 좀 일찍 물어볼까요? 자, 길을 예비한다. 길을 예비한다는 거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과연 불도저나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길 닦는 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길을 예비한다 하면은 말로는 평탄하게 길을 만드니까 도로 공사, 왕이 미리 오기 전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왕의 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미리 만들거나, 아니면은 본군이 오기 전에 선발대가 가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색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왔었고, 김대중 총재도,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총재도 오셨었는데, 대통령 왔을 때 저희가 사전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색대대로 방문을 하시니까 물론 청소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 주변 수색대대 옆에 많은 그 군단이라든지 다른 데도 전 병사들이 다 출동해서 다 벙커 이런 데 다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오는 길을 전부 다 철통같이 수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대통령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주변 병사들은 거의 수천 명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예비하고 그게 정지 작업이라고도 하거든요. 미리 상황을 정리해 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은 원욱이 과연 그런 일을 말할까요? 대한 도로공사를 하는 걸까요? 길을 예비한다. 마리아는 어떨까? 여기 선발대나 그 주변 군인들처럼 쫙 주변을 장악하면서 쫙 하는 일들을 말할까요?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예비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은 구원의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을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전도도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전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할 때는 저희도 뭐 도로 작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특히 구원의 지식, 이 지식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여기서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가? 그러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또 세례도 졌지만 세례 요한의 주된 일은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의 길을 예비한다, 길을 준비한다, 이게 전도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소 외향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즉 원수에게서 건진받고 또 구원받아서 성결과 의로 살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섬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약간 외향적인 모습이 다소 양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의 본질, 오늘은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의 지금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게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저희 복음의 본론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 가지 원수로부터 미워하는 자로부터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다가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정작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내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는 자녀들을 키우거나 내 몸 상태라든지 사업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정말 이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별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우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주로 원우기는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하고 육체 중에 어디에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영혼. 네, 영혼에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과 의로움, 거룩하고 의로움 성품, 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특히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자 이제 죄는 우리의 의로움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죄의 문제나 의로움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영혼하고 육체 중에 영혼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니까 우리 육체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사는 거랑 별 상관없는 그냥 또 형이사각적인 딴소리일까요?
어때? 중요할 것 같아? 뭐 중요하면 삶에 깊숙이 영향을 주는 걸까요?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거. 그쵸? 우리 영혼과 의로움,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고, 또 사변적인 게 아니고, 나 밥 먹는 거랑 상관없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죄와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삶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논해야 되는 거죠. 의로움을 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욱이한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원욱이하고 강도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주제는 이제 의로움이야.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자고. 자, 흥미 있어요? 예? 흥미 있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의로움. 예. 흥미 있어요? 흥미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한 2시간 이야기해 보자고. 아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TGI나 가서 이렇게 피자 사 먹는 거 이런 거 하면서 한 2시간 이야기 할까? 네. 그럼 재밌을 것 같지? 아니요. 그러면 게임? 컴퓨터 게임 좋은 거? 예. 그거 재밌을 것 같지? 2시간. 근데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한 2시간 이야기 하자. 그러면 어때? 재밌을 것 같아? 아니요. 그걸 재미없어. 마리아는 어때? 우리 사람하고 의에 대해서 우리 한 2시간 이야기 해보자. 근데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정작 이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죄사함과 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보통은 그게 나랑 뭐 별 상관이 없지 않나, 또 그게 중요한 주제인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의로움의 문제가 중요하다. 또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생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사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의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핸드폰으로 공짜로 보는 그 만화나 영상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이 삼국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삼국지 시리즈가 쭉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유비, 현덕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장비가 원래 도원결의를 하는데, 그 원래 그 복숭아 밭이 누구 거 혹시 알아요? 원욱이는 그게 누구 땅인지? 그게 장비 땅이더라고요. 장비네. 아니, 그 만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장비 건데, 거기서 이제,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세 사람이 이제, 의로 뭉쳤어요. 의로 뭉쳐서, 거기서 딱 결의를 하고, 장비가 그 복숭아밭을 팔아서, 무기 같은 거 좋은 걸 사서, 그 중에 나라를
우병하는 자금을 마련하면서 딱 출발을 해요. 도원결의. 근데 이제 처음에 장비가 이제 유비랑 만날 때, 장비가 이제 유비하고 우리 괜찮은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한번 이야기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비가 하는 말은 우와 나라의 운명을 논하는 자리라면 한 잔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관우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남자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은 의거든 의. 뭐 남자답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은 의를 가지고 또 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또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의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서 젊은 남자 셋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원 결의를 하잖아요. 분연히 떨쳐서 우병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관심들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동양이나 서양도 기본적 가치관은 사람들이 정말 분연히 일어나는 것,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가 할 수 있지만 여성들도 관심이 사실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뿌리 깊은 나무도 좋겠지만 여자라고 의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고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도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오고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같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의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와 유대 국가 간의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요. 나라의 운명.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정말 속에서 남편이 넷이 쓰고 남편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가르쳤는데 진짜 누굴 기다렸습니까? 어느 사마리아인이 누굴 기다렸죠? 바로 그 사람을 기다렸죠. 그쵸? 나에게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렸죠. 바로 그분.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참남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분을 사마리아인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물동이를 깨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여장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의와 영혼의 이 문제에 사실은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죄 사하는 구원, 또 이 의로움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 세례 요한도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관련 있습니다. 나라와 의. 예수님도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킹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선포를 하시면서 왜 나라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것이고 왜 의로움 같은 걸 회개하라, 죄사함과 의로움을 말했을까? 이것도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같은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누가 의로움을 논하고 영혼의 문제를 논하고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런 전도는 옛날에나 통했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사실 깊은 곳의 관심은 의로움과 나라,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도를 하고 또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세례 요한도 결국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본질로 삼았다고 하면은 이것이 또 저희가 지금도 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어떤 분 이야기 간증을 잠깐 아까 들어본 것처럼 어떤 분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자마자 집에 아이가 죽고 소가 죽었어요. 그때 이분이 내가 내 일생의 복을 받았다. 근데 아이 죽고 소가 죽은 것은 너무 작은 일이다. 내가 일생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떠나겠느냐. 이렇게 하여 시험을 견디고 이기니 자녀와 우양을 더하여 주셨다. 근데 이제 이분도 깨달은 거는 일생의 복, 정말 내가 죽어도 좋은 그걸 받은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이분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생의 복을 받은 겁니다. 영생의 복. 또 우리가 정말 갈급한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에 정말 갈급해서 내 영혼을 채워주는 그것은 의와 거룩함.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 죽고 소가 죽은 것 정도는 작은 일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도를 할 때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정말 일생의 복, 또 내세의 복까지 내 한 목숨 태어나서의 진정한 복을 내가 알았다. 그 복을 전해야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8절에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러면 이러한 정말 일생의 복, 정말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을 또 결국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느냐 하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런 내용이 종합해서 앞에서 그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나톨레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성경 공부 모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톨레, 돕는 해 또는 영어는 오리엔트라고도 해요. 오리엔트. 그래서 동쪽에서 떠오는 해, 그런 것을 돕는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돕는 해가
이 돋는 해는 우리가 마리아는 일출 봤어요? 일출? 새해 일출 봤어요? 일출 구경하러 많이 갔죠, 그쵸? 그럼 어른들 일출 구경한다고 많이 들어봤죠. 저희는 이게 돋는 해, 해가 떠오르는 장면. 저희 지난 주보에도 근하신년 하면서 그게 일출 그 부분이거든요. 돋는 해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의 돋는 해는 땅에서 올라오는 해를 이렇게 빌려왔지만, 이 돋는 해는 어디서부터 임하였다고 되어 있나요? 원우기는 이 돋는 해가 어디서부터 임하였나요? 위로부터. 보통 해는 땅에서 솟아오르죠. 네, 이 해가 위로부터 오셨다. 이 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였단 말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또 비지트, 방문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빛이 임하면 다양한 현상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빛이 임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비유가 주는 것은 빛이 임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기서의 묘사는 치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죄가 물러가는 거는 이제 어떤 비유적인 그림으로 연상하면, 자, 돋는 해가 빛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강일로 인도하시기 전에, 아무튼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오. 근데 이제 이 비유적인 상황에서 쉽게 생각해요. 아침에 해 뜨면 어떻게 돼요? 그늘에 마리아 잠을 자고 있어요. 밤새 푹 잤어요, 잠을. 아침 해가 떴어요.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어떻게 아침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자, 아침 해가 떴어요.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금 여기서의 비유는 해가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원우기는, 자, 해가 떠요. 그러면은 계속 방 안에 이불 깔고 누워 있어요? 아니면 일어나요? 몇 시쯤 일어나죠? 11시.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 류고진다. 동창이 밝았는데 11시까지 해 뜨자마자 그때 일어나야 되겠죠? 여기서의 그 비유는 해가 임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도 하고 누운 자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빛이 임하면 일어난다. 일어나는 장면 또는 일으켜 주시는 장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으켜 주시는 장면. 또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 고민해서 방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일으켜서 별을 보게 하시듯이 일으켜서 데리고 나가시는 모습, 그런처럼 일어나는 모습. 그래서 빛이 임하면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난다. 좀 확장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돋는 해가 임하면 아침 해가 뜨고 동창이 밝고 하면 다 일어나죠. 그리고 또 어른이나 손님이 오셔도 우리는 보통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잠깐 누워 있을 수가 있는데, 누워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10분에 갈게 만약에 전화가 오면은 제가 누워 있진 않죠. 딱 일어나서 옷도 딱
차려입고 그렇게 하겠죠. 이런 모습, 돈는애가 임하시면 그 백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돈는애가 임했을 때 일어나라.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이 모습을 칼빈 목사님은 주석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저희가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이제 빛이 임하면 분연히 이제 일어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빛이 임해서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서 마리아가 지금 외치고 싶은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요. 마리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딱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안 일어나. 다 누워있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누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리아 혼자라도 깃발 들고 탁 나갈 거예요? 그러면 원욱이는 자 교회여 일어나라 해서 빛이 임해서 다 일어났는데 주변을 보니까 나밖에 안 일어났어요. 다 누워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세워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같이 행진하고 근데 잘 동조를 안 하면 어떡해? 저 혼자가요? 혼자? 와 맞습니다. 혼자라도 깃발을 들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 칼빈 목사님도 개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특히 이제 트렌트 공의회의 그 반종교개혁이 있으면서 그 트렌트 공의회의 반박문을 쓰면서 맨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개혁을 위해서 합의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교회가 모인다고 하기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그래도 소망을 했습니다. 공교회가 모인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표현한 말이 그러면 다시 다음 회기에 다시 공회가 모여서 바른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각자라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온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온 교회에 일어나야 했을 때 모든 교회가 같이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칼빈 목사님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일어나서 바른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군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나가서 뭐 싸우고 그런 것보다 여기서는 평강의 길 우리는 일어나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들로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평강의 길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또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형통과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날까지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선지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는 빈들에 있었다. 여기에서 사역자의 자세를 하나 배울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이 분명한 소명을 받고 하지만 때를 기다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맡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온 유대로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자라서 거의 30 가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빈들에 두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도 나가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때를 기다려서 분명한 소명이 있고 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도록 말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복음의 진수, 즉 제사함과 영혼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전함으로 행동을 했고 이 일을 어렸을 때부터 잘 준비되어서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빛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저희도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돕는 애가 저에게 임했을 때 저희가 참된 영생의 지복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빛이 임했을 때 저희가 일어나서 주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